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말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흙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강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멍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날을 대항하여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감싸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의 뒤끝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시대에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희망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그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02편에는 표제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표제어 한번 보실까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시의 제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근심을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뭐 근심을 고하는 기도, 근심을 아뢰는 기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토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을 토하는 기도. 이 토한다는 말은 울분을 토한다, 뭐 격분을 토한다와 같이 어떤 과도한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시편 102편의 그 기자의 그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표현이죠. 사람이 살면서 고통과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언제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연속적으로 몰려옵니다.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이 괴로움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명적인, 실존적인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의 기자도 자신만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괴로운 날이 어떤 날인지, 과연 어떤 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죠. 3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한번 머릿속으로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새까맣게 뼈가 탔다는 거죠. 뼈가 타도록 고민하고 근심했다는 소리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고민을 한다. 요즘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먹지도 못한 데다가 탄식까지 하다 보니까 뼈와 살이 붙어버린 거예요. 가죽과 뼈가 붙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겠어요? 6절,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한 잠도 못 잔다는 얘기입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말라버리고 비참한 모습일까. 그 모양이 마치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그만 참새 같이. 여러분 그 맹금류나 어떤 그 맹수가 덮치면은 한 입거리, 새참거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작은 참새 한 마리 같이, 연약한 참새 한 마리 같이 내가 그렇게 고통과 근심 속에서 말라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02편의 기자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믿음이 어떤 복을 주는가, 어떤 은혜를 주는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울부짖으면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이 시편 102편의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메어 달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고 또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보시는 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그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물속에 빠지는 사람, 또 하나는 물에 뜨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쪽 사람이죠? 물에 들어가면 물에 뜨시는 분입니까? 물에 가라앉는 분입니까? 목사님, 저는 맥주병입니다. 여러분, 맥주병은 뜨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쇠망치입니다. 던지면 푹 가라앉아요. 물론 저도 후자입니다. 가라앉습니다. 뜨는 사람, 가라앉는 사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가라앉아서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또 그 괴로운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헤엄치면서 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괴로움은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본질 중에 하나가 괴로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괴로움을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이 괴로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괴로움이 늘 있지만 그 괴로움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유영하면서 헤엄치면서 나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하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간절함.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은 강청하게 되고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주님만이 답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벗됨을 인하여는 들어주지 않아도 강청하는 이웃의 그 강청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줄 수밖에 없다. 불의한 재판관이 보잘것없는 과부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도 매일 와서 강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간절함입니다. 부르짖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간절한 제목이 있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들어보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으시고 시간으로 길들이신다. 곰곰이 한번 음미해 보면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시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되고 또 신실하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13절의 고백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시죠. 13절 한번 잘 볼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한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는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은혜로 우리에게 상달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시편 이 102편 13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꾸 되뇌면서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그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과 같은 또 상달대가 되는 그 은혜의 때, 회복의 때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되었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이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되었음이니이다. 14절 내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나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이런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2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토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가라앉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해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 같고 멸망하는 자와 같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높은 것을 거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심령도 거저 왔다가 아침에 거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마침내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